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을 잇기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기영봉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추수감사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절,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우리 1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거 감사하고 또 가을에 곡식을 다 걷어서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우리 성경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해질 때 성령을 숨님이라고 했어요. 숨님. 여러분 숨이 뭐죠? 숨이 뭐예요? 숨 쉬는 거잖아요. 성령을 숨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고 성령하고는 얼마나 이 긴밀한 관계이라는 거죠. 성령과 나하고 관계는 어떻게 해요? 숨님이다. 님은 높임말이고 숨은 뭐예요? 호흡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떠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숨을 못 쉬고 죽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숨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숨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숨과 관계돼서 나쁜 것. 숨과 관계돼서 나쁜 것. 그건 뭐겠어요? 중국에서 황사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숨쉬기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인은 이 숨님에 거슬리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쉬기 편하고 좋은 곳, 나무 숲이 있는 곳, 하나님의 창조와 가까운 것. 근데 하나님의 창조와 멀어진 건 어디가 있죠? 우리 인간이 개발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개발한 건 뭡니까?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좋지 않게 만드는데 아주 기여를 하죠. 우리가 석유를 떼서 추위를 이기고 하는 그 석유를 떼는 데 있어서 어때요? 석유는 너무 우리에게 따뜻한 걸 주긴 하지만은 그 이산화탄소는 발생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폐를 나쁘게 만들고 지구가 온난화돼서 지금 온 지구가 홍역을 앓듯이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령, 성령님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죠.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기뻐하시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몸이 건강한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건강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몸은 하나님이 주신 몸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 성령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죠.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어로 루아하 코데시, 루아하 코데시. 우리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하죠. 그 라틴어로는 스피리투스 상투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임한 뒤로 기독교가 시작되죠. 성령이 임한 이 사도들은 어때요?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이 위정자들은 어때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면 다 그 사람을 원수되게 하고 징계하고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신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뭐 그런 신인데 어떻게 해서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부정하는 거죠. 나 이외의 신을 부정하는 것이 이제 부활했다는 것에 대한 반감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이 임한 뒤로 내가 보고 겪은 것을 증거하노라, 증언하노라.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자기들한테 무슨 밥을 달라 합니까? 쌀을 달라 합니까? 아무 그것도 없는데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죠? 자기들은 어둠에 지금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광명이고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빛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에는 빛이 있어요. 밝게 해줘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구박하고 핍박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착하게 살면서 남들에게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빛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보니까 어때요? 질투가 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은근히 자기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너무 센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지 않는데도 어때요? 자기가 더 잘난 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핍박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핍박 당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한 잔 괜찮아. 한 잔 괜찮아. 한 잔은 괜찮아. 뭐 취하는 것도 아닌데 괜찮아.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그 술 먹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영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세계, 빛이 아니라 술 기운에 의해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내 몸을 항상 하나, 아까 얘기했죠. 숨을 쉴 정도로 성령님이 내 아래에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어떻게, 성령님이 괴로워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즐거워하도록,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내 몸을 관리해야 돼.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술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술 먹고 취한 것은 이제 친구에서 명단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술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이 조선시대 말기에 어떻게 전부 술 취하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보면 시골 가면 방 안이 연기가 가득해. 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이 세 분이서 쉴 새 없이 피우는 거예요. 담배. 그러니까 원래 그런다. 세상이 원래 이렇게 이 담배가 연기가 자욱하게 이게 원래 세상인 줄 알았어요. 겨울이 추우니까 다 들어와서 방 안에 있는 것이죠.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게 되니까 세상에 이 담배 연기라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 가슴 답답하고 나쁜 것이고 그 산에서 나오는 이 나무 향기 이런 것을 맡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저도 물론 담배를 젊었을 때 피웠습니다. 담배를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담배를 끊으려고 끊어지지 않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길에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 담배를 안 사죠. 그러는데 길을 걷다가 보면 담배 꽁초가 긴 게 있으면 그걸 얼른 주워가지고 그 담배 끊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는 절대 담배 못 끊습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해도 담배를 못 끊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여러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날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다음 날부터 담배 냄새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들은 담배를 끊었죠. 근데 담배를 끊고 나서 그 아침에 그 맑은 공기 이거를 맞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담배를 필 때하고 안 필 때는 이 세상이 달라요. 내 숨에 아주 나쁜 그 담배를 피웠으니 우리 성령님, 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드셨겠죠. 그러나 그 순간, 그 다음날 아침부터는 너무너무 머리는 상쾌하지, 곧 숨 쉬는 것은 너무너무 맑지, 좋지,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 뒤로 담배를 끊었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해서 담배를 끊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행복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은 담배를 피지 않게 됐죠. 여러분들도 담배 피는 거, 그런 거, 세상 모든 중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내 의지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의지를 모든 것을 그 중독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수님께서 그래서 충분히 이기게 해주시는 우리 성령님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과 모두 우주 만물의 그런 거를 우주 만물을 다 구원하시는 그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는 그걸 계획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구원에 필요한 일을 완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숨이 넘어가실 때, 숨이 끊기실 때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완수하신 거예요. 본인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당하시고 그 일을 다 완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육체적으로 오셔서 현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현재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해주신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없이 해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안수하고 그 생명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죄를 전가하고 죽임으로 인해서 죄를 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잘못하는 모든 것을 단번에 본인 목숨으로 그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하면은 자기 스스로는 착하게 살고 자기 스스로는 뭐 어떻게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과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착하게 살고 남을 구원하고 뭐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왜 천지 차이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길을 안내해 주신 거예요. 그 길이 그 안내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는 길이지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은 어떻게 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서 구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사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한다 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은 또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완수한 구원의 은총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수님 그 안에서, 그 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구원 안에서의 적용과 회개가 중요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푸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 나름대로는 구원이 그 러시아 종교에 가서 크리스마스 때 가면 기도도 하고 다 하죠. 근데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은 자기는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정 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옥에 가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을 것인가 지옥에 갔을 것인가 이런 애매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처음에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학생들이 첫날 그래요. 첫날 집사님, 제가 집사님이었을 때 집사님 마귀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띠용. 저는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저는 마귀를 만난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기뻐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하고 막 이러는데 이 친구가 이 젊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나한테 마귀를 만나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마귀를 만나는 방법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아무 수비도 못하고 충격을 받았죠. 또 제가 또 옛날 전도사 할 때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집사님이 제 전도사 하고 있을 때 자기 이 가족에 대해서 성폭행하고 그런 나쁜 범죄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난감한 너무 슬픈 일이죠. 가족이 만약에 그런 것을 당한 것을 안다면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까? 너무 괴롭죠. 너무 괴롭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완전히 왼수죠. 집안을 모두 쑥대밭으로 되고 뭐 파탄내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제가 위기에 닥쳤을 때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시간이 많이 오늘 다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성령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것이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계획하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나보다 더 크신 분은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령님의 오늘 성경 말씀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로 말하는 것이 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신령한 것은 지금 성령님을 말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알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수시로 언제나 맨날 언제나 24시간 성령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지금 현재 이 성령님 나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성령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항상 성령님께 질문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성령님 이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상이 우리를 끌고 다녀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술 먹는 것을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친구가 술 먹으러 가자고 그럴 때 어떻게 그 친구 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술집에. 그럼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이 끄는 데로 가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성령님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 성령이 영이 영으로 말할 때 예수를 저주할 예수가 뭘 잘못했다고 저주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잘못한 게 예수님 생애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다 비난하고 욕하고 이 십자가에서 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결박을 풀어봐라. 이렇게 저주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까 구원의 일을 행하는 자로서 다 하는 것이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으로 말하는 자는 어떻게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라는 건 뭐죠? 네? 나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나는 그 주가 하시는 대로 주인이시라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봉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죠. 너희가 가서 농사일을 다 끝내고 와서 집에 돌아왔을 때 주인이 너 수고했구나.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거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종한테 당장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심부름시키는 것이 주인입니다. 그 정도로 주인은 어떻게 자기 생명인 것이고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 아니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또 어떻게 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은 같은 것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죠.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노래 잘하는 은사,
하나님께 뭐 예배 잘 드리는 은사, 뭐 잘 믿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세상 모든 일을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 주신 은사이면 너무 귀하게 쓰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까 우상에게서 받은 은사라면 세상을 해치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어떤 분이요? 숨 항상 나와 함께 숨쉬는 그 아주 자연스러운 그 상태가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항상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숨쉬는 것처럼 성령님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주신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지금 우상이 주는 것인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가 항상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이 우리 기독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주의 아버지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적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